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또 이른 양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전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또 잠시 한번 연상하면서 또 너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어디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좀 복잡한 데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 너무 마음이 철렁 내리앉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멎무는 같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여인이 한 분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정도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많은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정도 잃어버려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동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그것을 늘 챙기고 늘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등을 켭니다. 그리고 집을 쓸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찾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숫자로 봅니다. 교회의 출석 숫자, 또 등록 숫자, 전도하는 숫자,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는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상처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 빨리 나와서 그 죄책감을 풀길 원합니다. 인생이 무너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이 텅 빈 사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젊음을 잃어버리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죠. 기도가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서 그 염려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전처럼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드라크마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드라크마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 의미가 가장 깊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항상 보존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결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장신구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결혼 예물과 비슷한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그 10개가 있는 그 은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일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가 어느새 떼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등을 준비해서 불을 켜서 그 방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집을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한 번, 두 번 올 수는 있어. 그러나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굳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서 그 마음이 깨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 그런 생각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거절당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갑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100번, 몇백 번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래도 그 내가 원하는 영혼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을 썰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집에 보면 문이 조그만합니다. 문이 조그만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잔을 항상 켜둡니다. 또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전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익숙해지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겨우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방학을 많이 해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좀 찾아서 교회에 좀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함께 찾자. 너도 함께 찾자.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찾아서 모시고 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지금 살아갑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잔치를 합니다. 가정에서 잔치를 해요. 사업이 잘 되면 막 축하합니다. 또 결혼해도 잔치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는 잔치를 합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거, 성취라는 거, 이것을 얻을 때에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좀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보니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또 찾아낸 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내가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그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자라고 외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무너진 인생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눈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의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반복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잃은 양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뒤에 보니까 잃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도 잔치를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영혼에 대한 감각이요,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자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그냥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덜풀을 내매고 절벽을 살펴보고 또 위험한 그런 짐승에게 찢겼나 싶어서 염려하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익숙하니까 세상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기뻐하면서 저 가정에도 구원이 임했다 이래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잔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변해. 아무리 해봐 저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미 멀리 가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교회 와도 오래 못 다닐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야 한다. 그 영혼을 찾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돌아오면 기뻐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눈치 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품어주는 곳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이것도요, 은혜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모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영혼 때문에 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영혼이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음식만 풍성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잔치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진짜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어야 그게 잔치입니다.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이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찾은 영혼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죠. 여인이 은전을 찾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사람들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함께 기뻐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만 기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세례를 한 사람이 받으면 함께 찬양하고 춤췄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돌아오면 함께 울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내 거, 또 뭐 내 은혜, 내 문제, 내 형편, 여기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함께 하는 걸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도록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요 온전하지 못해요. 계산하고 세상적인 것에 사단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소망이 달라졌어요. 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새 가족이 오면 반가워야 돼요. 오랜만에 돌아온 그 성도가 있다면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좀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하늘은 지금도 한 영혼 때문에 잔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짧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은전 하나 잃어버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불을 켰어요. 집을 썰었습니다. 끝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에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신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려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순간 하늘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돌아온 영혼을 소중히 품는 교회, 한 영혼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날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잔치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